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치유나무교회 창립 2주년을 허락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더 주의해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에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이 교회입니다. 또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이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들이며 그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아름다움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회심의 은총이라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나 그 생명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의 영혼에 죄가 침투하였고 그 죄는 인간을 파멸시켰으며 인간이 받아들인 영원한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사 그 인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 가지를 계시하셨으니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정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가받은 짐승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인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양을 축복하려고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이 양에게 정가되기를 위하여 안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가가 다 끝나면 이 양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또 죄를 짓게 되었고 반복적으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참혹한 것 같습니다. 성막은 인간의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놀라운 역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은총이 교회 안에 있기에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기도에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모든 재물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분이 솔로몬의 성전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갔을까 그것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금이 몇 톤이고 은이 몇 톤이고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오늘날 어느 정도 돈이 들었는지 그걸 시가를 냈는데
1조 3천억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솔로몬 전에도 볼 수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볼 수 없었던 가장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예상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보면 안과 밖이 보이는데 이 안이 전부 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재정이 이 성전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실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보다 하늘의 하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작은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이지요. 램프의 요정과 같이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무엇이라 기도를 하느냐?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더 나아가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즉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기도를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수락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어. 솔로몬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곳에 두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어디에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 전통에 따라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나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피우지 마십시오. 교회를 기도의 장소로 들이시고 솔로몬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에게도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기도의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낭만을 기억하며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으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많이 헤매었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신 거예요. 그때 꾸짖었어요. 어린 예수님을. 왜 아이야 너는 왜 길을 잃고 이곳에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머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곳에 성도의 연합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터가 되십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 터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이 전승되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외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 사도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고 사도의 가르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굳게 박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는 사도신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의 전통이 예수님의 터에서 사도의 계시에서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에 흐르기까지 사도신경의 이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기에 제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목사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에요. 손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에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간을 찍었습니다. 의사가 선생님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의 이 간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처럼 손, 간 이런 것들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때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이야기할 때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할 때 좀 몸이 좀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 몸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처럼 몸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 있고 너는 없다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교회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아우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성찬은 매일 행하던 하나님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방종교회라는 곳에서는 그 전통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성찬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찬을 제일 먼저 베풀어 주셨지요.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시고 또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원래는 이렇게 잔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릇에 서로 마셨다고 해요. 이것은 내 피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가 예수님의 피고 성도가 예수님의 몸인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라고 의식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자신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주 보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부위를 더 많이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연약할수록 돌봐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위하여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교회 오는 사람들로만 알고 있다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할 때에 이분들이 나와 한 몸이구나, 이분들이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나와도 연결되어 있는 내 한 몸이구나라는 걸 의식하기 위하여 모두 성찬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는요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들도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 불편하다고 잘라내면 안 돼요. 잘라내면 불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하나라는 신비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를 보고 불편하시다면 그 성도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 몸이란 말이에요. 저는 전에 한 권사님이 치과를 다녀와서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그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이가 불편해서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내 이가 낫다고 아직 쓸만하니까 그냥 이 이를 쓰시는 게 좋다고 하시더래요. 여러분, 임플란트보다 내 이가 더 낫습니다. 남의 것은 좋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불편한 성도여도 내 성도예요. 우리 성도예요. 내 몸이에요. 그러니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또 하나 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며 만족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들이여, 교회의 아름다움에 만족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가졌어도 내가 사랑해야 할 교회 하나 없는 자는 너무나 슬프고 허무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좀 없어도 부족해도 병약하고 연약해도 내가 사랑할 교회 하나 있는 자는 그래도 살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을날에 열매가 붉게 물들듯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붉게 물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